감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심인물과 마지막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회장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에 답을 바로 제가 못하고 어젯밤 늦게 전화를 드려서 질문에 대한 답을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질문한 내용은 윤영호 본부장님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말해 주시오. 그리고 지금 어머님을 중심하고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제 2탄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장님 질문에 대답을 30분 동안 제가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식구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우리 식구님들 중에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회장님은 제 얘기를 30분간 듣고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어머님의 섭리를 제대로 똑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걸 보고 참 저도 기뻤고 우리 식구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늘이 경륜하시는 섭리 속에는 반드시 그 시대마다 섭리를 담당할 중심인물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이 아무리 절대자라 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하늘 부모님 혼자 또 메시아 혼자 섭리를 완성시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심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죠. 그런데 형인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수백 년을 거쳐서 1600년을 거쳐서 결국 노아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 찾아 세웁니다. 그 노아 가정에 있어서 중심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둘째 함이었습니다. 그 함도 아버지가 뻘거벗고 누워있는 장막을 돌아다보면서 그 나체가 부끄러워한 것이 죄가 되어서 노아 가정도 복귀 섭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다시 400년을 탄감복귀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누가 중심이었냐? 그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잼을 드리는 섭리에 잘 하다가 그 비둘기 하나 쪼개지 못한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들로 손자 때까지 연장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리움받은 중심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들에게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과거 무엇을 했느냐? 과거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 뭐냐? 하늘이 택하면 그분이 뭐다고요? 그 시대 중심인물이 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중심 인물을 택하는 있지만 반드시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늘이 한다. 하늘이 택하면 그분이 못났건 잘났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 편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아브라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인물로 찾아 세웠던 것을 보면 과거가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인물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 중심인물은 즉 하늘을 모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아가야 하는 참 숙명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운 중심인물에 대해서 사탄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는 악착같이 중심인물을 실패하도록 책임하도록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인물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차마 죽지 못할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임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버님이 택해서 쓴 사람은 사자가 짓밟습니다. 그 자녀들을 다 가정을 깨버립니다. 정신병자를 만들어내고 가정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인물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못하면 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아들, 딸들도 함부로 사랑할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중심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구님은 참부모님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식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길을 가고 있는, 하늘을 알고 하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참 부모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 부모님 자체는 어떤 분이냐 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부모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와서 참 가정을 건설해야 되지만 참 가정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먼저 뜻이 앞서 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 가정은 당신이 돌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참 부모님은 사탄 편 자녀를 찾으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을 믿는 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가인을 찾아 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여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비유요?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마리는 주님 곁에 있고 나머지 1마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마리를 두고 밖으로 나간 1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주인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부모님은 당신의 정말 귀한 아들, 딸들보다 저 사탄이가 사랑하는 사탄의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참 부모님은 밖으로 나가셔야만 되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가족을 사랑하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러신 참 부모님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못하는 심정. 같이 웃고 지으며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심정.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심정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었다는 이런 입장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날 대모님께서 아버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지금 목회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을 좀 아버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간부들이 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께서 딱 한마디, 내가 목회자를 도와주면 목회자는 망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아버님의 원리적 심정.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당신 곁에 있는 아벨, 당신을 믿고 있는 아벨, 그 중에서 목회자는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줄 돈이 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가인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고 하는 아버님의 변함없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 길을 참 부모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막내딸 정재님께서 사춘기 때 매일 세계순이 다니시고 밖으로 나가서 다니시는 부모님을 한 번도 품에 앉아서 함께 냄새 맡으며 자지를 못했습니다. 사춘기 때 얼마나 부모 품이 그립고 사랑이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엄마, 하룻밤만이라도 나하고 함께 잠을 자달라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아버님께서 빨리 가자, 세계순례. 그런 참부모님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룻밤 딸하고 자지 못하는 어머님의 그 마음은 천만 갈래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당신은 가인을 찾아 다니셨던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분의 자녀들이 참 부모님에 의해서 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저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에게 그 귀한 젖을 매일 물리면서 기도하면서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면서
자식을 키워봤지만 그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 제가 빨리 받겠습니다. 이런 자식은 봤습니까? 교회 가자 하면 교회 안 간다고 버티고, 축복을 받는다면 축복 안 받는다고 소리치는 자식들이 많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부모님 가정에 13분이 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저는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 부모님께서 더 사랑했고 중심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중에 2분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빨리 돌아와서 참어머님과 함께 손을 잡고 마지막 섭리를 함께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말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드시 참 부모님 앞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직군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그들이 참 부모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중심으로 세우려고만 해도 사탄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를 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어머님을 중심하고 경륜에 나가시는 이 마지막 완성 섭리에 있어서 하늘이 세운 윤영호 본부장님에 대해서 왜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40대입니다. 정말 젊은 지도자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총책임을 지었는데 왜 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본부장님을 어머님께서 이 시대에 잘 지도자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중심 인물을 택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예정론의 원리에서 말하고 있죠.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 있어요? 첫째가 선민의 한 사람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된다. 선민의 한 사람 중에서 조상의 선의 공적이 많은 후손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라도 그 섭리에 맞는 천품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천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시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후천적 소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섭리의 중심 자리에 시기와 장소에 태어나야 된다. 그 5가지 중심인물 조건에 저는 본부장님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잘 세운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본부장님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참 심정적으로 참 불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분은 어머님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항상 흐느끼고 울먹입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더군다나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눈물이 안 나옵니다. 오랜 식구일수록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흐느끼고 울먹입니다. 이걸 일부러 하겠습니까? 일부러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고 어머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지금 준행하고 있는, 참으로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합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머님이 나타나셔서부터 지금까지 섭리는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께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를, 광야시대 탄감복귀하는 시대의 지도자와 천일국 안착시대의 지도자는 전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시대에 이 탄감복하면서 사탄과 싸워가는 지도자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대 지도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사정을 보지 않는 지도자야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천일국 안착시대의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실체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는 안착시대이기 때문에 이 안착시대 지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최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부한 지도자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착시대 지도자는 가정적으로 참으로 이상가정을 이루는, 부부간에도 참 관계가 좋고, 또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관계가 좋고, 자녀들도 잘 뼈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지도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눈물이 있는 지도자. 무슨 지도자요? 눈물이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안착시대의 지도자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68년도 통일교회에 입교했을 때는 식구도 많지 않았지만 식구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도 바닥을 치면서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가를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활동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버지 하면서 외치면서 눈물 흘렸던 그때가 초창기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통일교회는 우는 교회라고 소문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에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특별 기도회도 가보면 맹송하니 눈물이 없습니다. 통성 기도를 합시다 해도
통성기도를 못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아버님이 갑자기 성화했을 때 어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눈물이 없어졌어요. 아버님 성화를 놓고 밤을 새워 땅을 치며 통곡해 본 식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버님 성화에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며 참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 한번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길 73페이지 51항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지도자는 눈물이 그쳐서는 안 된다. 깊은 심정의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심정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부활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뜻길의 말씀을 아버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지도자. 이것은 하늘도 원하고 지금도 원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도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눈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도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물샘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지쳐서 그렇습니까? 어떤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이상의 우리가 참 눈물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많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픈 얘기를 해서 좀 분위기가 무겁죠? 네? 무겁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머님의 특명을 받고 윤영호 본부장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머님이 가라고 해서 대신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국빈으로 모신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천주평화연합 UPF가 세계에서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UPF의 총재인 어머님이 보내는 사람은 국가 원수 입장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수상을 만나고 강요들을 다 만나고 어머님이 주신 프로젝트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본부장님은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만약에 훈센 수상이나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훈센 수상 앞에 장장 30분 만나야 될 걸 3시간 반 동안 만나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기적적으로 훈센 수상이 그 내용을 100% 받아들이고 천주평화연합과 더불어 MOU를 계약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또 윤영호 본부장이 가서 했습니다. 캄보디아 나라 전체가 지금 어머님 섭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훈산 수상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국가요? 공산주의 국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사탄을 중심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그 공산주의 국가인 캄보디아 훈센 수상이 어머님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꼭 아브라함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런 훈센 수상이 하늘 섭리에 지금 가장 선두에 서서 어머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또 훈센 수상에게 안 보이지만 박수 한번 보내. 여러분 박수를 받고 더 힘차게 일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훈센 수상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센 수상은 약 41년 집권한 독재자입니다. 캄보디아는 왕이 있어요. 왕이. 그 나라의 수상으로서 지금 수십 년을 집권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센 수상은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가까운 관계로 일을 했습니다. 대사관도 평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도 가깝고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도 너무나 가까운 북한에서 가장 고마워하는 나라가 캄보디아. 그렇기 때문에 훈센 수상은 어머님의 뜻, 신통일 한국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분은 북한을 공략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MO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훈센 수상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도 참으로 가까운 사람. 다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시진핑하고도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번에 어머님께서 김정은뿐만 아니라 누구뿐만 아니라 김정은뿐만 아니라 러시아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참여하게 해라.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지막 완성섭리 시대에 이런 의인이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버님께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극과 극이 통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이룬 자가 훈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훈센 수상이 자기 수상집을 걸고 이 일을 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북한과 수교하고 남한과 같이 공동 수교한 나라가 157개국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에게 지금 훈센 수상이 캄보디아에서 그 대통령 수상들만 모이는 큰 회의를 지금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57개 대통령 수상들이 만약에 다 왔다. 그 자리에서 훈센 수상이 참모모님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 서밋을 지지할 것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동참하는 국가 수상들, 대통령들이 있다면 그 나라가 30개국, 50개국, 70개국, 100개국 아니면 157개국이 만약에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을 몽땅 데리고 그들의 힘을 몽땅 가지고 북한을 공략한다면 김정은이가 돌아올 가망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지금 북한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유엔 제재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평양 시민도 보급을 못 받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늘이 다 지금 준비해서 김정은이를 꼼짝 못하게 궁지에 몰고 갔습니다. 예, 이것을 어머님께서 구해준다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참여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윤영호 본부장님에 의하면 어머님은 밤새도록 달을 보고 아버님을 부르면서 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쿨쿨 잠을 자고 놀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남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목전에 와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 말씀 하셨죠?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버님이 우리한테는 아직 성령으로 임재하지 아니했지만 참 어머님에게 아버님은 이미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서 아버님은 어머님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7개 국가가 복귀되고 7개 종단이 복귀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3천만이 넘습니다. 한국의 교인은 몇 명 안 되지만 지금 종단이 들어오니까 뭐 500만, 800만 신도 가진 교주가 들어오니까 교인이 그냥 한꺼번에 팍팍팍팍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안 쳐주시겠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얘기해도 감동을 못 받는,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 우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완성 섭리가 아버님, 어머님에 의해서 반드시 성사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천심원을 만드시고 그 천심원의 이기성 원장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이제부터 아버님과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을 천심원에 모시고 기도해라. 거기는 아버님이 계시고 흥진님, 효진님, 대모님이 항상 와 계시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남북 통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특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천심원에 와서 기도하면 아버님을 만나고 효진님을 만나고 흥진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좀 많은 그런 만남의 사건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효진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이세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이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이 급성장하는 놀라운 기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천심원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어머님은 교회에다가 천심원을 내가 옮겨줄 테니까 각 교회마다 천심원을 만들어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천심원 개원식도 여러분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시간 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참 아버님을 만나고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을 늘 만나서 지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 남북 통일을 확장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님의 이름으로 남북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하고 가는 것이 아버님이 아닙니다. 그걸 어머님께서 지금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이 김일성이를
때려 몰아가지고 김정일이를 때려 몰아가지고 김정은이를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남북 통일은 순식간에 우리 앞에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하늘을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같이 동참하고 같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내가 얹어야 되겠다는 심정을 갖고 기도해 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김정은으로부터 벌써 몇 년 전에 언제든지 한 총재님은 북한을 방문해도 좋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하고 김정은이가 보낸 초청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 달 안에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이 눈앞에 가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확 뒤집혀가지고 참 어머님을 사랑하고 참 어머님이 하시는 신통일 한국을 적극 지지하며 나도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에 같이 동참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마 깜짝 뒤집힐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대선의 이슈가 무슨 정책도 있겠지만 뭐가 될 것 같아요? 남북 통일에 대한 이슈로 대통령이 선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어머님은 노리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당 야당도 아닙니다. 어느 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늘은 어머님이 제시하시는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자화가 하늘이 택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좀 도와달라고 책임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 뭐 하는 거예요? 천심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CMS 회원에 가입한 100만 명. 몇만 명이요? 100만 명이 확보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경쟁은 큰 표차가 나지 않고 막상막상한 표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철수 씨가 껴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100만 회원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보자들을 어머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0만 명 CMS 회원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참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 CMS 가입을 우리 식구들부터 해서 주변 식구들에게 확산해 나갈 때 우리는 100만 애원 회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43가정 실세화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은 모두가 다 43가정 실세화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 조건이 되고 또 천일국 창건을 승리할 수 있는 큰 조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참 어렵지만 여기에 동참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정해서 정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들, 이제 마지막 완성 섭리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하시면서 남북 통일과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는 후원과 정성을 들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만병통치임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내가 완성됨을 느끼게 되옵니다.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이 세운 중심을 저희들이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과 하나 되어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식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제 참어머님을 중심하고 마지막 섭리를 완성해가는 이 길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그 앞에 얹어 놓을 수 있는 뜻을한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분부한 아버지 100만 애원 유언 확보에 저희들이 앞장서고 43가정 실생활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당신의 아들, 딸들, 또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개인과 가정에 어려움이 문제가 없도록 항상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참으로 하늘 앞에 충혈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다 할지인데,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당신 앞에 드렸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크신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을 채주시고, 또 항상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남북 통일이 눈앞에 와 있사오니 남북 통일이 반드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겨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주